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독서계획입니다.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서점에 베스트셀러들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세계 베스트셀러 1위의 스테디셀러가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현재까지 40억 부에서 60억 부가 판매된 것으로 추측만 될 뿐,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팔린 책, 세계 판매 1위의 인쇄물,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600년이나 되는 긴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39권,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 27권, 합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느 유명 인사의 연설을 기자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40여 명의 기자들은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받아 적은 것인가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장소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바벨론, 소아시아 여러 지역, 로마, 지중해 작은 섬 등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신분은 학자 혹은 장군, 왕, 농부, 어부, 의사, 세리 등으로 여러 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므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각각의 기자들에 따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 기자들에게 직접 불러주어 받아쓰기도 하셨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기자들의 교육 수준이나 환경, 각각의 재능이나 문체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성경은 그 기록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를 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다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의 지혜의 소산인지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연구해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두뇌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고고학자인 윌리엄 람제이 경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으나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을 따라 자신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본 후에 결국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배운 끝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으로 이름난 링컨도 40살까지 확실한 신앙 없이 지냈으나 한 목사님이 기증한 글을 읽고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요, 문학가이며 다재다능한 인재로서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던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 웰리스는 사람이 지어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는 단지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 웰리스는 자신이 허구라고 생각해온 성경을 연구하여 사람이 지은 책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시인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한 후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책이나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조차 익숙한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루 웰리스가 발견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성경 66권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 기록 연대와 진실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비록 원본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각 성경의 기록 연대를 학자마다 거의 일치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학자들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논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면 그 내용이 변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란 의문이 한 가지 더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사본이란 원문의 언어 그대로 똑같이 필사하는 것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역본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직접 원본을 손으로 베끼는 것을 필사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존하고 전파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하여 사본을 생산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는 성경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탈무디스트라 하는데, 이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항상 같은 복장을 입어서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했고, 줄과 줄 사이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여백만 주어 누군가 추가시키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절대로 외워서 적지 않고 한 단어씩 소리내어 읽으면서 적었으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기 전에는 펜을 깨끗이 닦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적을 때에는 목욕을 하고 적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적을 때는 왕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사를 마친 후에는 단어와 글자의 수를 원본과 대조해 보아 그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필사하며 원본 내용을 보존하였지만 오늘날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사본의 경우 사의 사본이라 불리는 BC 150년경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사의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AD 900년경에 필사된 성경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사의 사본이 발견되자 성경학자들은 마소라 사본과의 비교를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사의 사본의 이사여서와 마소라 사본의 이사여서를 비교해 보았는데 내용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약 1000년 동안 거듭 필사가 이루어졌는데도 그 내용이 1.1에게 오차도 없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회사본은 그 원본과의 간격을 1000년이나 좁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무런 변질 없이 보존되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하시면서 성경 각 권의 맨 끝부분에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최초의 성경, 즉 성령의 영감으로 기자들이 기록한 원본은 1.1획, 즉 숫자의 0단위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성경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모든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을 바꾸거나 없애버리려고 했던 모든 음모와 핍박으로부터 친히 성경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기자가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자, 우리가 성경이라는 한 권을 만들자 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기록한 것이 아닌 따로따로 기록한 것인데 훗날 하나로 모아져서 한 권의 책이 되어 세계 곳곳에 현재 약 3,4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이 혹 분실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 기록된 위의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라면 수천 년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본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고 다만 필사하는 과정에서 철자의 옥이나 잉크 번진 등의 현상으로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모아지고 또 순서대로 배열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지입니다. 성경 내용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많은 사실들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일부러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알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 악행 가운데 머무르려는 고집, 영적인 교만, 진리에 대한 오해,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배척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 성경을 배척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중 어떤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된 책, 다른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 1600년에 걸쳐 기록된 책, 그러나 1권에서 66권까지 한 사람이 쓴 듯 일관된 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구절이 3800번씩이나 사용된 책, 성경.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역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을 함께 읽고 배워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자세히 성경을 상고하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